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 예수.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166일째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찬송가는 피의 찬송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통일 찬송은 200장이죠. 제가 옛날에 워싱턴에 있는 모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랑카스타에 있는 그 성막이랑 여러 가지 기독교 신앙적인 볼거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실제적인 성막 크기로 되어 있어요. 그때 저는 무엇을 느꼈나? 우리 예배당 안에는, 교회 안에는 피냄새가 진동해야겠구나. 피, 예수님의 피.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예표였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266장은 1절, 2절, 3절을 거의 암송할 수 있어요. 왜일까요? 군대 가기 전 3년 동안 기도원에 있으면서 원장님, 신성의 전도사님, 천국에 가서 입신을 해서 천국 갔는데 천사들이 이 찬송가를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천국에서 배워가지고 오셨다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찬송이 214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우리 예수의 피, 오직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기권 없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저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아멘. 오직 예수의 피. 여러분 가정 예배에서도 교회에서도 예수의 피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마귀가 덜벌 떨면서 36개 도망치는 찬송가가 예수의 피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부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 가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빛, 순전한 빛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어둠의 흔적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둠 속에서 넘어지기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분명하며 자신의 말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니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흘리신 희생의 피가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의 희생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 같은 주장은 터무니없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남김없이 고백하면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시니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같은 주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예수의 피, 회개, 죄 용서함,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은 삶, 그렇게 믿음이 자란 사람이 기도할 때 조지 물러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죠. 오늘 또 계속해서 위트니스 리의 기도 레슨 69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양심의 기도입니다. 처음은 우리가 양심의 위치를 공부했죠. 그 다음에 선한 양심, 세 번째는 꺼리낌 없는 양심, 죄 없는 양심, 네 번째는 깨끗하고 순수한 양심, 그리고 오늘은 양심을 깨끗게 함, 양심을 깨끗게 하는 것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우리가 선하고 순수한 양심을 갖기 위해 자신을 아무리 훈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양심을 매일매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옛 창조 안에 육체 안에 악하고 더럽혀진 시대에 있기 때문이며 또 우리의 원수 마귀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여러 번 더러워지고 죄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양심 안의 더러움과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씻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라고 하신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할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피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피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양심 안에 있는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함께
동행하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다면 피의 긴급함을 전혀 느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효과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걸리게 했거나 어떤 일에 있어 잘못했음을 더욱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어떤 사람을 접촉했을 때 더럽혀졌음을 깨달을 것이고 어떤 동기와 생각에 대해 죄의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 안에 온갖 참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양심의 거리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피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양심이 더럽혀질 것입니다. 사람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또한 기도와 교통 안에 살수록 그는 더욱 피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낄 것입니다. 그는 항상 피의 깨끗하게 함을 체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어김없이 제단과 피를 통과해야 합니다. 구약의 예표에 의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먼저 제단에 제물을 드려야 하고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 다음 그는 속죄제의 피를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의 양심이 그 피로 깨끗하게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직 이 육체 안에 그리고 이 시대 안에 있는 한 그 누구도 피를 적용하지 않고는 어느 때이고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 피를 적용하지 않고 자신의 선한 것만 믿는다면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과 함께 증언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안에 더럽힘이나 죄 지은 것이 있을 것이며 항상 어떤 일에 있어서 잘못이나 충분히 신실하지 않음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태만하다면 여러분 안에 참소가 있을 것이고 이 참소는 거리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양심 안에 있는 그 거리낌을 제거하기 원한다면 계속해서 피에 깨끗하게 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 제자들을 대야에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셨죠.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성질 급한 믿음 좋은 베드로는 예수님, 저 발만이 아닙니다. 제 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참 적극적인 신앙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 온몸은 이미 씻겨졌느니라. 구원받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발은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발을 씻어야 해요. 날마다 기도의 세계를 알고 그리고 은혜의 체험이 있는 분들은 그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양심에 거리키는 것이 있는 것을 무시하고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런 생활을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째 했을 때는 두근거리고
또 벌 받을 것 같고 그리고 마음에 평화가 없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은혜의 체험이 있는 분들은 이 양심을 통해, 이 영의 양심이죠. 직감이 있고 양심이 있고 양심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린 시절은 명절 때 1년에 한두 번씩 그 뭐라고 그래 그걸 항아리는 아니고 널복지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잊어버렸어요. 거기를 가마솥 때 물을 내어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때를 불켜가지고 까마귀가 아저씨 하잖아요. 그건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면 믿음이 점점 자라고 죄를 짓는 횟수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늘 양심이 살아있고 직감이 살아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교통함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서 절대 큰 죄를 못 져요. 또 죄가 마귀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올라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새들이 머리 위로 날아갈 수는 있다. 그러나 새들이 머리 위에다 똥을 싸거나 새집을 짓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비밀은 언제나 같은 거예요. 항상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보고 이제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에 입각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회개 기도를 해야 해요. 아무리 의인이라도 이 방 안에 먼지가 있어도 햇빛이 비치면 안 보여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미세한 먼지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순교하기 직전에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그러면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 서신 보면 특히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예수를 닮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닮은 자 되어라. 저도 평생에 죽기 전에 저희 아내에게 저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은 우리 아빠는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님처럼 닮으려고 노력하시고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닮은 삶을 살으셨다. 이런 인정을 받는다면 주님 앞에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겠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절대 의로운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구약의 율법신앙과 신약의 복음신앙이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그 말씀과 그 기름 부음과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이제 소명의 기도, 선교의 기도, 비전의 기도까지 올라가는 거죠.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기저귀 차고 늘 오줌똥 싸고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 레슨도 꼭 받아야 해요. 옛날에 공 들였던 것처럼 그냥 무조건 공만 들여서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도 세 가지를 하셨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셨죠. 그래서
육체와 혼, 정신과 영혼까지 완전히 저희들이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늘 교통하는, 늘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게 주일날 앤드루 모리 목사님의 설교가 그 설교 아닙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이 위트니스리의 기도 레슨을 받으시면서 이 위트니스리라든가 오치만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오늘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 부흥사들 그 영적인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뭘 보면 알아요? 그들의 삶을 보면 알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 기도학교 166번째 전달했습니다. 이 종이 새롭게 깨닫고 순종하여 거룩하신 빛 되신 주님의 빛 앞에서 온전히 서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새로워지는 주님을 닮은 그런 삶 가운데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의 그날까지 기도원 300용사가 되어서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